8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장 48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귀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신천지와 연결이 되었다 이러면서 서로 말이 많은데 신천지하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서로 당 대표가 신천지 행사에 참여를 했다, 돈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칭 대림 예수입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전략이 이런 건데 기존에 있는 교회에 가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처음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거나 아니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목사님이 문제가 많다 쫓아내고요. 통째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접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도 보면 신천지로 의심이 되는 분이 가입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하셨어요. 시온성교회가 제가 볼 땐 신천지이신 것 같은데 뭐 실명으로 가입 안 해서 준회원입니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두었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이 교회를 정탐하다가 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이단이죠. 예수님이 들으신 말이 이런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려져도 저 사람 사마리아인인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사마리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싫어하죠? 역사를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몇 지파? 위에 10개의 지파를 나눠 가지고 나라를 따로 세워요. 그 나라 이름이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에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남유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둘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죠. 이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멸망을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시키고 다른 여러 지역 나라들의 사람들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나라에 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피가 혼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섞어서 섬겼는데 이거 혼합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하고 다르다. 피부도 아니 인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산다라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부르고요. 엄청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나오냐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누구 만나셨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원래 안 갑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는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일부러 가셨어요. 사고, 생각을, 편견을 깨뜨리신 거죠.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말하고 또 들은 말이 뭐냐 하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도 들어요. 이건 뭐냐면 무당이다, 뭐 미친 놈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 귀신 들렸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말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막 서로 얘기를 해도 예수님한테 말이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막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선도 보면 갈수록 네거티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헐뜯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네거티브를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기는 사람은 안 합니다. 누가 해요? 지는 쪽에서 많이 해요. 그럼 유대인들도 예수님한테 토론하고 점잖게 말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막말을 누가 먼저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 너 귀신 들렸니? 이것보다 누가 먼저 막말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뭡니까? 지난 주일 본문이었어요.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 자녀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는 살인자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마귀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인데 너희가 하는 거 딱 보니까 너 왜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들 괴롭히고 너희들 스스로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녀고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이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막말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냐면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 말 이렇게 점잖게 해서 그렇지요. 마귀 새끼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마귀고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를 갖다 대고 자기들에게 뭐라고? 마귀 새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듣기 싫은 욕입니까? 그럼 마귀의 자제분, 마귀의 아드님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표현 아닙니다. 실감나게 얘기하면 마귀 새끼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욕입니다. 맞죠? 이거 우리나라 욕으로 바꾸면 뭘까요? 네? 예. 그거예요. 그거. 그겁니다. 샤바카
리비오낙. 러시아가 리비오낙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욕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욕하셨어요. 화도 내셨어요. 만날 뭐 웃기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신 거 아닙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마귀 자녀들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잖아요. 독사가 뭡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마귀가 사단이 독사에게 뱀에게 들어가서 그죠? 꼬이잖아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 같은 말이에요. 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욕하신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군데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로 누구한테 화를 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싸우세요. 화내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뒤집어 엎으세요. 야, 내가 이거 뒤집을 건데 너희 좀 피해 있을래? 이렇게 하셨겠어요? 막 다니시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막 때려치시면서 짐승들도 쫓아내셨다고 하고요. 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착하기만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러니까 욕해도 되는구나. 예수님도 욕하시고 화도 내시고 손들도 부리시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가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바보, 부락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가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화내지 말라고 하고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놀리는 말,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야고보서죠.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은 욕하지 말라고 바보라는 욕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정작 본인은 화도 내시고 욕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화내고 욕하는 것은 금하십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는 화도 내고 무엇을 위해서는 욕도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는 화도 내고 욕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미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 2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거 보면 미국이 더 위험한 나라 같아요. 여러분 미친놈이 나타나서 총을 막 쏩니다. 약한 사람들 막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 거 막 뺏어서 깡패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화도 내고
욕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싸워야 돼요. 총을 뺏어야 하고요. 약한 사람 목 괴롭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럴 힘이 있다면. 근데 나섰다가 나도 좀만 했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차를 막 몰고 돌진할 때는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한다.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가담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섰던 분들이 있죠. 김구, 이봉창, 윤봉길 이런 분들이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로 볼까요? 테러리스트로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사로 생각합니다. 애국자로 생각합니다. 나라 빼앗기는 나라 빼앗는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물건 가져가고 돈 가져가고 사람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저 히틀러도 저 일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근대사를 보면 민주화 과정을 보면 교회가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아첨하고 그들이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재벌들하고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돈 많이 벌어주고 자기들 입속 챙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반감하고 있었어요. 아니 잘 되라고 가서 뭐 국가 대참 기도회 그런데 가서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뽑더라도 순종해야지 참아야지 이렇게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그 권세 마치 자기 권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쓸 때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셨습니다. 시비를 거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욕을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보세요. 점잖게 가서 타이르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답답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울면서 말을 해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가서도 할 말 다 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심판받을 거다. 당신 그러다가 잡혀갈 거다. 당신 그러다 죽는다. 왕이면 다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러면서 할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아무데나 화내고 욕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친년 아침부터 지랄하고 자빠집니다. 이말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 있어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여고생이 한 말이에요. 버스 안에서 학교 가는 길에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미친년은 누구예요? 자기 엄마였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학교 등교하는데 잔소리가 많았다고 자기 친구들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요즘 아이들이 아니고요. 제가 강도사 때 버스 안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98년도거든요. 1998년에 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34. 예, 30 정도 됐습니다. 여기 30 정도 되신 분들. 그 시대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욕을 빼면 문장 구성이 안 된대요. 맞아. 말이 안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욕을 생활화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분 좀 상했다고 운전하다가 막 끼어들었다고 이러지 마시고요. 비록 욕이 튀어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뭐 성질 부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는? 정의를 위해서. 세상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곳곳에 불의와 불법이 불공정한 사회가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욕 좀 해도 됩니다. 화가 나야 해요. 어제 바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디 기도원 같아요. 집회를 하는 모습을 찍어놨더라고요. 한 여자 목사님 강단에서 여자분이에요. 흰 옷 입고 반짝이 약간 양털 가운을 조끼를 입었어요. 흰 옷.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루에 앉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과수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약한 적적.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 찬양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내가 전했던 설교 끝나고 저 찬양 불렀어도 좋았겠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은근 뭐 이렇게 약간 좀 광신적이긴 했지만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앞에서 갑자기 와 하면서 장풍을 와 하면서 이렇게 쐈어요. 와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확 넘어가는 확 막 찬양하고 있다가 장풍을 턱와 했으니까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또 이쪽 손을 가지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확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노래가 맞춰질 때쯤에는 다 넘어갔어요. 저 끝에까지. 한 2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다 넘어갔어요. 떼굴떼굴 굴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럴 때 욕을 한마디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욕을 잘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그치? 욕을 잘 안 하는데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해도 됩니다. 지랄한다 진짜. 무슨 완전 수준이 가람이랑 노는 것 같으시네요. 제가 오늘도 가람이랑 놀았어요. 이러고 가람이가 핑 그러죠? 핑 이러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 찬양하면서 가람이랑 노는 수준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무슨 장풍 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마 이게 이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간다? 성령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령 준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면 성령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 성령님은 그렇게 주시는 거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공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야 받아.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이세요. 야 받아. 공 던지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쿵푸 배우러 다녀요. 인도 무술 요가 이런 거 하는 거 더 맞아요. 공중부양 이런 거 실제로 할 수도 있대요. 이 기괴한 일 그런 데서 더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욕 좀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을 보면요 의문이 나와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땐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너무 고상한 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말할 때는요 솔직하게
시편 같은 거 보면요, 시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한 부분을 저주시라고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로 많이 썼어요. 이런 걸 읽어보면요, 이래도 되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저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것 봐라, 이렇게 막 이런 길 어디 싸가지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혼내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세요. 누구한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한테는 솔직하게 하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말해도 됩니다. 억울하고요, 분하고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가서 그렇게 다 얘기하세요. 토해내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 기도라도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병에 안 걸립니다. 화병 생겨요.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좋은 말로만 기도하려고 하면 병 생깁니다. 물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가 더러운 말은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럼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떻게 말하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이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넋두리를 하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표 기도하러 올라와서도 막 누구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떤 기도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요? 혼자 드리는 기도, 자기 개인 기도에서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말하세요. 에이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 사람 너무 못됐습니다.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다 보면 또 이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은요, 자기들이 먼저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만 막말한 게 아니고요.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열받아서 자기 때문에 자기 영광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 아니에요. 49절과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51절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꼭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기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과 구별이 되는데 뭐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가지고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응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도 못 느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을 보면 욕도 나오고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내가 막 당하고 있는데 옆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안 당하니까 그냥 웃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고 맞서서 같이 도와주고 싸우고 해결해주고 그래야 좋은 친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친구라면 하나님 분노가 나시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속상한 마음이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즐겁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고 내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고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친구가 느끼는 그 마음을 그 의문을 그 안타까움을 누구도 나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화도 내고 싸워야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누구 자녀? 마귀 새끼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만 하고 있고 손만 잡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귀의 새끼들아 말씀하신 것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화가 나고 어떨 때 욕이 나옵니까? 내 이익에 민감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막 욕을 내대고 화를 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둔감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나를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열심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주셨던 의분이 있는가,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자신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을 할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